신명기 4장 44절부터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굴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옥계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르웰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리이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아멘. 오늘 44절부터는 모세의 고별 설교 제2부가 시작되는 곳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땅 정복 사건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을 미리 이미 점령했다는 사실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 정복해서 땅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들을 출애굽 이스라엘들 앞에서 여기 오기까지의 과정들을 쭉 이렇게 서술을 하는데 출애굽에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중간은 생략하고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는 것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의 역사를 생략해 버려요. 이게 무슨 의도냐면 그 중간의 역사, 그 40년의 시간들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 1세대들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를 왜 지워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기록되는 인생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인생들만 기록이 되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들은 그 역사에서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이제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너희들의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께 기록되는 인생이 되지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 너희들도 너희들 부모들 세대들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 지워진 인생이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1절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강론하기 전에 서론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모세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율법은 듣고 배우고 지켜야 한다. 이걸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다라고 하는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귀로 듣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순종이 전제되어 있는 들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다 청각에 살아있어서 제가 하는 설교를 여러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 들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들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쉐마는 그걸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 그런 각오 없이 그냥 들리는 건 쉐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오늘 설교한 거 들었지? 예,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이거하고 잘 들렸어요 라고 한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들린 거예요. 귀가 안 먹었으니까 잘 듣잖아요. 잘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은 건 설교가 오늘 잘 들렸어요. 오늘 발음도 좋고 오늘 내용도 좋고 오늘 소리도 좋았어요. 그래서 제 귀에 잘 들렸어요. 들렸어요 하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이게 달라요. 잘 들렸어는 그냥 들린 거예요. 내 귀에 소리가 들린 거예요. 내 귀에 내용이 들린 거예요. 들었어요는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우리가 눈 뜨고 있고 귀 열고 있으면 그 설교가 들리잖아요. 그 설교를 잘 들었다. 졸지 않고 잘 들었다. 집중해서 잘 들었다. 그 내용을 내가 잘 들어서 이해했다. 그리고 내가 들은 설교를 내가 얘기할 수 있다. 그 정도가 되면 우리는 설교를 오늘 잘 들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 들린 거예요. 잘 들었다라고 하는 쉐마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 결단과 각오가 없으면 잘 들은 게 아니에요. 1절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전제로 들어야 되고 그냥 듣는 게 아니고요. 순종을 전제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성경책을 읽는다, 그냥 가볍게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내가 딱 선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그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무엇이 선포되든, 즉 무슨 설교가 선포되든, 또 성경책 안에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내가 읽게 되든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하며, 아멘이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적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 앞에 아멘하는 즉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각오와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각오와 태도가 있으려면 또 우리 안에 어떤 회개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내 방식대로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그리고 내 수단으로 살았던, 내 힘으로 살았던 삶이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회개가 없거든요. 이제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런 게 없고 그냥 오늘 새로운 말씀 들어볼까? 오늘 뭐 좋은 설교 들어볼까? 오늘 혹은 뭐 오늘 재밌는 설교 들어볼까? 아니면 오늘 뭐 감동적인 설교 들어볼까? 요게 전제되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인격으로 만날 수 없어요. 내가 지난 한 주간 살았던 나의 삶이 말씀을 벗어난 삶이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해야 할 회개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내 삶에 필요한 적용해야 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따르지 못했던 영원한 진리인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잘 살게 하는
어떤 방법들, 어떤 규칙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규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만을 가지고 자,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가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그 자동차가 이렇게 굴러가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작동될 때 굴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자동차가 굴러가는 메커니즘이 아닌 그 메커니즘을 벗어난 상태에서도 차가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차가 움직이는 게 전부예요.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 굴러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굴러가는 게 정상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굴러가는 게 아니라면 그 차는 고장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경주에 뭐가 있어서 교회 관련된 일이 있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관련돼 있어서 교회 차를 가지고 이제 경주에 갔다가 경주에서 이제 다 그게 끝나고 이제 교회로 돌아갔는데 중간쯤에 와서 막 차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보니까 그 냉각수가 호수가 구멍이 나가지고 냉각수가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차가 엔진이 막 이렇게 열이 생기면 그 냉각수가 차 엔진 열을 이렇게 식혀줘야 되는데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줄줄줄줄 이렇게 조금씩 빠져가지고 이제 물이 다 빠지니까 냉각할 수 있는 물이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가 막 열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연기가 났던 거예요. 차가 굴러갔잖아요. 차가 운행을 했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운행된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메커니즘은 엔진이 돌아가면서 열이 생기는 그 열을 냉각수가 식혀주는 게 메커니즘이잖아요. 그 메커니즘 속에서 차가 운행이 돼야 정상적인 운행이 되는. 근데 우리는 그냥 차가 굴러가면 되는 거예요. 차가 굴러가니까 아무런 문제 없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고장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메커니즘을 벗어났기 때문에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내 인생이 굴러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결과만 얻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결국 그 인생은 고장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 근데 그 법칙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법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굴러는 간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인생은 고장나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을 살아면서 우리 인생에 고장이 났거나 고장의 증세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왜 문제인가? 문제인가? 우리 그거를 말씀 안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 안에서 판단하고 상황 안에서 판단하고 뭐 내 능력 안에서 판단하고 뭐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해야 될 판단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말씀 안에서 내 삶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의 규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 고장 증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계속 우리가 내 이 증상을 방치하게 되면 내 인생은 결국 고장 나서 못 쓰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제가 경외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는 게 경외예요. 근데 오늘 경외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는 게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대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지막 4절에 5장 4절에 대면. 보세요. 산 위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뭐 굳이 대면할 필요 뭐 있습니까? 제가 그 지난주에 우리 지방의 교역자 임원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공문 하나를 이렇게 건네주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목사님을 뵙고 공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다른 분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뭐 우편으로 보내거나 뭐 아니면은 뭐 그냥 카톡으로 보내거나 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몇몇 분들한테는 이렇게 직접 가지고 와서 그 공문을 주신 것 같거든요. 그냥 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카톡으로 보내도 되고, 이메일로 보내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근데 굳이 그거를 가지고 온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인격으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저를 그렇게 인격으로 대하는 거죠. 우리 교회를, 제가 아니죠. 우리 교회에 주는 거니까. 보내는 거니까 우리 교회를 인격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만약에 그냥 우편으로 딱 하나 보냈어. 이게 후원 공문이었거든요. 우편으로 보냈어. 뭐 아니면 뭐 이메일로 보냈어. 이거 보고 후원해라.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야 나한테 돈 맡겨놨어? 뭐 이렇게 말도 한마디 없이 뭐 이렇게 공문 다 보내면 우리는 그냥 예 알았습니다. 공문 내주는 후원해주는 교회야? 이런 감정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게 대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안 보고 내가 율법 줄 테니까 이거 잘 지켜라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분은 그럴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나한테 좀 찾아와서 말씀하셔야지. 저보고 얘기해야지. 저도 안 보고 그렇게 사람 통해 가지고 얘기하면 하나님 그래도 돼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대면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받을 때 하나님 얼굴을 보고 받은 거잖아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이 인격의 상호작용 안에서 주어지고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는 그 말씀을 잘 지키겠다, 잘 따르겠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살지 않아서 내 인생이 지금 이 고장 나려고 하고 있구나. 고장의 증상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운전하면서 그걸 봐야 되는데 못 본 거예요. 차량 온도가 계속 올라갔을 텐데 그걸 제가 속도만 보고 그걸 보지 않은 거잖아요. 증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걸 빨리 보고 캐치하고 왜 자꾸 이렇게 차량 온도가 올라가지? 라고 세워놓고 점검을 했으면 그 차에서 연기가 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냥 그거 안 보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안에 고장나는 증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증상들을 보고 왜 이러지? 라고 했을 때 뭐가 문제일까? 말씀 안에서 그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내가 말씀의 법칙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의 법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제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제가 따라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우리가 온전하게 쉐마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듣고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잘 들어서 이해하는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성경 혼자 읽으면 되죠. 그러니까 말씀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 말씀의 의미, 말씀은 깊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말씀 표면적인 의미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의미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의미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을 가지고 각각의 사람들이 모든 말씀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이유는 그 말씀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깊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표면적인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밑에 더 깊은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어떤 영역에서 적용해야 되는지를 내가 배워야 되고 그리고 다음에 그걸 배웠으면 지켜 행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 운행하는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뉴얼 잘 안 보시잖아요. 그죠? 그냥 차 그냥 사지 매뉴얼 어딘지도 몰라. 그래서 매뉴얼 안 읽으니까 매뉴얼 책으로 주지도 않아요. 요즘은 그냥 어플에서 그냥 당신들이 찾아서 읽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안 읽단 말이에요. 근데 매뉴얼 한번 보시면 내가 잘못 운행했네 이런 것들이 나와요. 내가 좀 차를 잘못 험하게 다뤘구나, 매뉴얼대로 안 다뤘구나. 그 매뉴얼 다 나오잖아요. 몇만 대 뭐 갈아라, 몇만 대 뭐 점검해라, 이거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차량 어떻게 뭐 관리해라, 이거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용해라. 근데 우리가 보통 그냥 뭐 운전 오래 했으니까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운행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착 굴러가잖아요. 네. 근데 그 매뉴얼대로 차를 계속 잘 관리하고 운행을 해야 차가 고장 없이 오래 차를 쓸 수 있잖아요. 아니 똑같은 차잖아요. 뭐 제조사에서 저한테 주는 차는 조금 이상한 차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차는 좀 더 좋은 차, 그게 아니고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이 주는 것. 어떤 사람은 한 5만 타다가 못 쓰겠다 고장 나가지고 가는, 어떤 사람은 막 20만까지 막 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오래 쓰는 사람은 뭐예요?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래 못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관리를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고, 내가 관리를 잘못하면 내 인생의 생명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매뉴얼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자동차 매뉴얼 보고 야, 차를 이렇게 잘 만들었네 하고 감탄만 하고 정작 그 매뉴얼대로 운행은 하지 않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감탄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거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장에서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다, 이걸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는 거다. 그럼 하나님의 인격으로 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이어지는 구체적인 율법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들은 그냥 우리가 짊어져야 될 종교적인 짐밖에 되지 않아요. 짐으로 여러분 율법을 짊어지는 것과 사랑으로 짊어지는 것은 다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종교적 짐을 잔뜩 진 무거운 힘든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따라가는, 그래서 그것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으로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잘 작동돼서 건강하게 온전하게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오늘도 예배 안에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쉐마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